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3주년을 기념하여 드린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생명줄의 사명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원로 목사님이신 한기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명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또 결단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탁월한 모습에 눈에 띄는 몇몇 교회가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지역을 비롯하여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서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 요즘 지명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으로 시작해서 동유럽 지방을 통칭하는 곳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빌립보에 처음 바울이 도착했을 때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주로 바울은 이방인의 그 선교를 나가러 갔을 때 대부분 회당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빌립보에 가서서는 그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일을 빌립보 지역에서 하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막 불러대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안심시키며 그날 밤에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밤에 이 간수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또 다른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창립 23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 비전으로 좀 삼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환난을 헌신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특징이 나오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무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때로는 이런 상황에 내모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 특히 빌립보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와도 극심한 가난과 같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거하여도, 그렇죠? 갑자기 벼락치는 그런 여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순식간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거하여도 오히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그마한 시련이 오니 금방 무너져버리는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품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담대해지고 단단해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다시금 회개하며 원래 신앙을 되찾아간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뒤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은 업된 마음으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어떻게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수고하고 헌신한지를 그래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오히려 헌신으로 바꿔내는 실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1년, 2년 혹은 5년, 10년 다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표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환난을 당해볼 때 드러납니다. 환난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리고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시험을 당했다고 하면 당했다고 할 수 있고요, 판가름이 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비단 팬데믹 기간, 짧은 기간,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많이 갈라지는 모습.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우리 앞에 당해지죠. 그때는 이 믿음이 진짜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환난을 당해볼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막 자랑하기 시작했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자기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막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때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음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다,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받은 은혜와 그 환난과 시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환난과 시련을 세 가지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첫째는 믿음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낯선 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회나 그 공동체에서 인간관계적으로 소외감과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어, 아니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핍박을 받게 된 거죠. 또한 2절에 보니까 그 당시 대부분은 극심한 경제적 시련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로부터 주님 당시나 바울 사도 당시나 큰 시련은 질병이었어요. 질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하는 자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의사라고 의료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술가들이에요. 주술가. 이런 비방 저런 방법 해도 잘낫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같은 많은 시련이 있었고 이 환난이 떠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환난이나 시련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고 미워하는 인간관계, 이거만큼 괴로운 일이 없지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서 그 일로 고통을 겪게 되면 그것이 인생 전체를 내려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힘이 없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쓰러지면서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면 가난과 빚쟁이들의 그런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인생 다 망했다. 그 인생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잘 살펴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그 환난 속에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들의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마치 환난과 시련이 샘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샘물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기쁨이 그 환난이라는 샘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이 그 샘에서 솟아오르는 선물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낙심과 침체와 포기가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샘솟듯이 기쁨이 막 흘러 넘쳐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목욕하면 하루가 즐겁고, 이발하면 일주일이 즐겁고, 집 장만하면 한 3개월은 즐겁고, 결혼하면 1년이 즐겁다고.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인가요?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전 세계 축제라고 하는데 월드컵 축구가 시작되면 한 달 동안 사람들은 흥분 상태로 살게 된답니다. 이 기쁨은 이겨내야 되지만 이때 이 월드컵 때 이 기쁨은 이겨야만 막 그 생산되는 거지. 져버리면 막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잘 되면 기쁘고 잘 안 되면 절망적인 것이
세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에요. 주식이나 도박은 사람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쁩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낙심되지 않습니까? 도박에서 돈을 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또 다 잃어버리면 막 죽을 것 같아. 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마게도냐 그 교회 성도들에게서 솟아나온 기쁨은 일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라는 불가마 같은 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이에요. 환난이 막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연보하는 일에, 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으로 해서 오늘 당장 뭘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쁨인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그들은 한 명도 넉넉하지도 않고 하루 먹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인데도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은 뭐라고 얘기하면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러한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봤는데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기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기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기쁘면. 그런데 그 기쁨을 상실해 버리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사귀는 삶,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도 헤어지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그 사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과 사귀는 것을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둘이 서로 사랑을 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함께 있는 시간도 아깝지가 않고, 밥 사주는 것도 아깝지가 않고, 밤늦게 데려다 주는 것도 억울하지도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연애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다, 밥 사주는 거 아깝다, 이제 따로따로 내자, 더치페이 하자,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벌써 문제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교회,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헌신이라는 헌신. 환난을, 극심한 가난을 헌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그런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기쁨 때문에 가능했다는, 기쁨 때문에. 저는 이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우리 교회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016년부터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물론 14년부터 제가 우리 교회 함께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환난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없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계셨어요. 제가 보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만한 상황도 많으셨어요. 인간관계나 특히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시도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별로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환난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친 바위 틈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 주일 내내 일하시느라고 시달리다가 주말이 되면 몸이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서도 주일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오시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도 나오시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 속에서도 이 솟아나는 기쁨으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저력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23년의 그런 시간 동안 환난을 통과하고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낸 승리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환난을 헌신의 기회로 바꾸는 공동체, 바로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진가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도 이 일에 좀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오히려 헌신의 기회로 바꿔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마찬가지. 환난은요, 크고 작은 환난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처럼 환난을 헌신으로 바꾸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 잘 타는 사람은요, 밀려오는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케인 오는데도 나가서 파도 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도 하나 가지고 그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핍박과 가난과 질병이 몰려올 때 넘쳐나는 기쁨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면 그렇게 계속 전진하다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가정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꿈꾸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눔의 일에 최고의 풍성함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나눔의 일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헌신의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일에 매우 집중적인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간절히 부탁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는 연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간절히 구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공동체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만 배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도 똑같이 배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맨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돕겠다라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들고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액수가, 그들이 갖고 걷어가지고 온 그 액수가 그들의 살림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사도가 말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이 나눔의 특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앞에 와서 간청했다. 4절에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도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줄곧 교회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도 일부의 미국 교회로부터, 미국 어소시에이션으로부터 받은 건물이었고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도 저 남쪽 알래바마에서 선교팀이 와서 도움을 줘서 오늘의 이 교회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풍성해져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의 교회들처럼 부족해도 어려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를 맡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원크레딧 장학 선교 사역을 올해로 벌써 13차까지 진행해 오게 되었습니다. 1년에 2번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 작은 나눔을 우리는 놓지 않고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풍족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미시간 지역에 장학사역을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들이 1년에 한 10,000불 정도, 많이 내놓을 때는 10,000불 정도입니다. 큰 교회가 우리 교회랑 재정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는요 1년에 4,000불 이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때마다 구제연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보내왔어요. 금년에도 또 보낼 겁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채워주신 것에서 아끼고 나눔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나눔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서부터 먼저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서 먼저 하고 더욱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게 하고 그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힘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공고한 일을 만나면 모두가 달려가 위로해주고 아무도 교회 안에서 혼자 힘든 채로 있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사람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와가지고 얼굴이 더 어두워진다면 사실 이거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치유가 별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돈 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여준 빌립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환난이 오면 헌신으로 이겨내는 빌립보 교회처럼, 마게도냐의 교회들처럼 땅의 문제들을 만나면, 이 땅의 문제들을 만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길을,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곤고함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추워졌다, 모두가 달려가서 최고의 나눔으로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요, 또 여러분 가정,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내 은혜다, 이게 내가 한 일이다 하면은 절대로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며 감사할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